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프란스 선한 네. 목사님을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요.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네.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질문이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 손 붙잡고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교회를 부모님 손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는 상당히 익숙했거든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유초등부 다니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을 또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대를 맞이하면서 또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만이 참된 진리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가끔 뭐 수련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때도 있었지만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인격적인 만남은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참 지나서요. 30살쯤 되었을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들이 머리에만 남아있고 아직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진리까지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좀 성공 가도처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내가 언제 잘 나가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더 잘 나가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지금 잠깐 잘 나가고 지금 잠깐 고난을 겪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모든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가장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식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삶이 막 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말씀에 꿀같이 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전하고 싶다. 그때로부터 내가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됐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목사라는 직업까지 갖게 되는 이렇게 결과가 됐죠. 네. 그 믿기 전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질문하셨는데 좀 다르게 질문을 바꿔보면 인격적으로 만난 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었었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삶을 새롭게 보게 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은혜의 도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되게 뛰어나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도 인정을 잘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죠. 나처럼 생각했고 왜 나처럼 못하느냐. 또는 실수하면은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함부로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뭐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조금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조금 실패하는 인생 같아 보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로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미워하고 내가 잘난 맛에 나 좀 높이려고 그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불러다가 혼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팀에 팀원이 있었거든요.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남자 팀원이었어요. 저보다 한 3살 어렸나? 실수를 자주 하니까 제가 하루는 두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실수합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그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함부로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연약함을 깨달아서 서로 좀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더 풍성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기쁘게 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 새로운 일들을 소망과 꿈꾸게 되고 그래서 힘든 시간일지라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변화된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제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인간관계로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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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두 손 잡고 기도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오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을 그때, 대장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거의 대장암도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거의 말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공부하려고 왔고, 그 친구는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저한테 후원금 보내줬었거든요. 야, 그러지 마라. 너 병 고치는데 좀 마음을 더 쓰지. 뭐 네가 돈이 있다고 나한테 돈 보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나도 형님처럼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년 투병하고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었는데 또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한테 너가 목사가 돼서 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나한테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목회 사역할 때 너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할게. 뭐 이렇게 그때 다짐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또 은혜가 있네요. 사실은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천하고 나서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다 보니까 뭐 비용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는 없었죠.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그 형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극심할 그 순간에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됐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다.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 참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넌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맙고 나도 그와 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또 구하게 되네요. 복음. 제가 아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그 찬양이 정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결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복음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내 삶에는 복음이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오늘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어차피 나는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다시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좀 더 전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신학적으로 말할 때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다만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죠. 단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완악함과 죄도 씻어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없이는 오늘도 나는 평안과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나에게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우선은 제가 교회를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바르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 목사들이 리더십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목사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표는 아니지만 먼저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또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상처를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는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고 다닌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큰 은혜는 그런 작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안,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편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사과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렌 선한목자교회 작은 교회고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것도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전 못하는 거죠.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혹시라도 조롱당하거나 혹시라도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픔 때문에 도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죄인인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것은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 앞에 나올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날 받아주신다. 그 은혜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로서 저도 참 자격이 없는 자이죠.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지, 신방도 잘하시고 성품도 온유하시며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목사님도 참 많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다 비교해 보면
내가 이게 목회하는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괜찮다.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걸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참 잘하고 계시다. 네,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 바라보고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본인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 한 발짝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또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중요함과 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받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막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교회에 참석해서 공동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므로 이제는 좀 더 많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상처가 치유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기존의 어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거나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교회에 와봤더니 그렇지 않구나. 교회는 사랑이 있고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아직 아니야 이런 분들이라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분들이라도 그냥 누구든지 환영하는 공동체. 문턱이 정말로 낮아가지고 아무나 그냥 오는 공동체, 자유롭게 찾아오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첫 번째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다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우스베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별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줬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잠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교통하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참된 치유이며
참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